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실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0분 강의 83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6번째 강의로 70번씩 7번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가 말한 그 이상은 8장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고 했던 그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혼절하여 수일 동안 앓기까지 했던 그 2300주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최대 관심사와 기도의 제목은 네 백성과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택한 백성과 성전을 위한 계획을 넘어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부터 이후 마지막 시대까지 이어지는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속의 시간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여기 기한을 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인데 자르다, 잘라내다, 작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잘라낸 기간이라는 뜻인가요? 곧 2300주야에서 잘라낸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8장의 2300주야 예언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두 문제는 첫째, 이 기간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는 것과 두 번째, 2300주야 끝에 정결하게 회복될 성소가 무슨 성소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이 번민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천사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 민족을 위한 70주일의 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2300주야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기간의 시작이 같다라는 것과 2300주야에서 70주일, 즉 490일은 유대 민족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특별히 잘라낸 기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70주일은 490일로 택한 백성을 위해 배정된 특별한 유예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들의 노선을 고집한 유대 백성은 마침내 메시아마저 거절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기간은 상징적 예언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그런 신뢰가 나와 있죠. 실제적 기간인 490일은 1년 4개월 남짓으로 이렇게 계산해서는 도저히 유대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기간이라는 말씀에 알맞은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2300주야도 마지막 때 끝에 관한 예언의 때이며 천사가 다니엘서 8장 26절에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분명히 오랜 기간임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다른 상징적 예언들도 다 이 1일 1년이라는 해석 원칙을 적용해야 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된 1일이 1년이니라라는 말씀대로 이 기간을 적용하면 너무나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권의 중세 세계 지배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곧 42달, 그리고 1260일인데요. 정확하게 1260년간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모두 7번 예언되어 있는 똑같은 기간입니다. 다니엘 9장에 예언된 70주일 490일, 곧 490년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간의 절정에 있는 사건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장차 오는 일의 표상과 그림자인 이 땅의 성소 제도가 끝나고 이후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참 속죄와 중보의 봉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부조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제사 때마다 드렸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도가 70주일의 마지막 주에 오실 것이었습니다. 상징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실제가 오실 시간표를 알려주시는 것이 70주일 시간표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간절히 염원했던 예루살렘의 성소 재건도 사실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더 큰 그림, 더 중요한 실제를 보도록 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 모두 한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의 끔찍한 착각은 자신들만 택함받은 자로 구원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사자들로 샘플 국가로 유대인을 부르신 사실을 망각한 것이며, 모든 이방인들을 인류애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대신 그들을 멸시하고 인간 이하로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명을 망각할 때마다 수준이 낮아져 주변 이방인들을 닮아 타락하거나 또는 자신들만 의롭다는 독선에 빠져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 패망의 길을 가고 만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 즉 70주일 곱하기 7일은 490년간의 특별한 기간을 다시 주셔서 택한 백성의 위치를 회복하기 원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490년이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7년을 위해 이 땅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분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심정이셨을까요?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자비의 기간이 주어졌고 매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비의 호소를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